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소리내서 읽을 때에 오후 시간이 오전에 예배 들으시면서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고 하시겠지만 말씀을 힘차게 고백하면서 깨우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정말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 눈을 보시고요,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눈 판다는 말이 있죠. 한눈 판다는 말. 한눈 팔게 되면 귀는 열려 있어도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지라고 전혀 기억이 안 남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이 목사님 전체 줄거리가 뭐였을까? 이런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있어요. 힘든 줄 알고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하신 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계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가 없고 결코 실수가 없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는데 아차 내가 얘를 괜히 불렀다, 야 내가 실수했구나,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계심에 준비해라 얘들아,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게 말을 할 때에, 친절하게 말을 할 때에 들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 바로 앞전의 말씀인데, 그렇죠?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그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준비해라.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과 빛은 역할이 있습니다. 상하지 않게 하고 간을 맞춰주고, 빛은요 밝혀주고 어두운 데를 밝혀줍니다. 위험하지 않게 바르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삶의 자세의 모습,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다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하는 것과 우리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녀. 막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열심히 봉사까지 해. 그런데 말하는 게 영 아니야. 행동하는 게 너무 욕심꾸러기야. 전혀 1도 양보도 안 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또 독할까?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 말씀하셨듯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하나하나 자세가 참 중요한데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뭘 하더라도 마무리 성과가 좋으면 오케이 용서돼.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돼 아니죠.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 하나하나까지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12월 달 몇 주 안 남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는데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남은 몇 주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달라야 하잖아요. 올해와 똑같이 여러분 삶 살고 싶으세요? 뭐 행복한 사람들은 오늘 이번 연도처럼 내가 그렇게 쭉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나아야 되고 좀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뜨거워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앞에 나오는 말씀은 오늘 오전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소재는 뭐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꼬락선을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예요. 뭐 12월 달이 우리가 1월의 마지막이지만 이때처럼 정말 마지막 때를 치달아 가고 있어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반대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는 사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가예요. 자, 여러분 정말 오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아멘. 예.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또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내가 또 성령 충만 받고 싶어. 오늘 또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 내가 도저히 중요한 약속들이 있고 바쁜 일들이 있고 정말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 어떤 사정이든 어떤 연유든 모르겠지만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뭐라 그런다? 우리는 종교생활이라 그럽니다.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뭐예요? 누굴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 나를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1,000번째 하는 이유도 내 심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나의 번뇌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괴로운 일이 있는데 이 마음의 괴로움을 좀 벗고 싶어. 그럼 내가 다른 데는 갈 수 없어. 절에도 갈 수 없고 그 이슬람 갈 수도 없고 그 안 가자니 마음이 더 괴롭고 그래서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부담은 들고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아니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위안을 얻고 오늘 됐어. 내 마음의 문제 해결했어. 가는 거예요. 기름 없이 준비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신부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신부라는 모습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신랑을 똑같이 기다려요.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네.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리고 신랑이 나는 오늘 언제 갈게라고 안 해요. 그냥 벼랑간 찾아와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그러니까 일주일 기간 동안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결혼식이 딱 시작되는 시간부터 준비를 딱 해서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그러다가 신랑이 그냥 일주일 초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다 무렵에 올 수도 있고 그 신랑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 이 비유가 그래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니까 이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불을 준비 안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그냥 성령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데 부담감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부담감이 사라져서 숙제가 해결됐으니까 일주일 동안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다 어떤 일이 있어 예배를 못 가 그러면 되게 마음이 불안해.
그러다가 할 줄 그냥 지나가고 나면 또 그 마음이 묻어져. 예.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없이 그냥 우리 신부로 준비되는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쭉 똑같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어떻게 생각해? 나는 왜? 우리 교회는 왜? 도대체 왜 나아지질 않지? 나는 왜 똑같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신앙을 내가 20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언제가 더 뜨거운가? 정말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이맘때도 내가 내 모습이 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모습이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쭉 있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곱 문화는 초청한 사람들만 들어와요. 왜? 그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망칠까봐 절제하게 초청받는 사람들만 해요. 그럼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초대받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면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들려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난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하리라. 신앙은요 누구의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깨져버리면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원망할 수 있겠죠. 누구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나는 저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1:1 관계예요.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깨워야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너무 이게 간증이 하고 싶어서 금요일 하려다가 숨겨놨어요. 감춰놨어요. 털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래서 지금 하신 분들이 복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이제 잠시 이제 쉬려고 누워 있는데 잠깐 잠이 든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근데 꿈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끝무렵이었어요. 하고 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했는데 딱 그 뒤쪽이에요. 우리 이하연 집사님 딱 있는 그 뒷편으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그때 무리바다 덮은같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저기 딱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 환상이다. 완전 실제였거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웃고 계시고요. 미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비몽사몽하는 그냥 잠이 깨버린 거예요. 지금도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모습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뭔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예배가 좀 더 깊어진 예배, 성령으로 더 뜨거운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저 집에 딱 너무 예수님이 잘생긴 거예요. 와, 춤을 추고 계시고 막 미소를 지고 계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근데 제가 막 입이 딱 막혀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래서 갈급한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사람은 졸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은 다른 데 신경을 두지 않아요. 간절한 사람은요. 이거 성경에 보면 병 치료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12의 혈루병 앓는 그 여인 뭐가 있었죠? 간절함이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낳기를 뭘 했어요? 간절함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내 가슴에 얹고 오늘 예배 나올 때 내가 간절함으로 나왔나? 그냥 앉아있지 않나? 이건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깨부셔야 돼요. 내가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구술로 쉬치를
하러 갑니다.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내야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할 서류들을 이미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 앞에 계시는데 한 8분 계신 앞에 가서 이제 이 사람이 목사로서 될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이 되나라는 것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저희 김정준 사님은 이미 통과하셔서 과제를 수행하고 계신데 감이 안 잡혀요. 너무 떨리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제출해온 과목 중에 신앙 간증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자라는 환경이 어떻게 되고라는 것을 먼저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쭉 정리하면서 예전에 제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가 생각났었어요. 제가 여기 제자교회 왔어, 우리 교회 왔어, 방언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뜨거운 이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였는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녁 9시부터 매일 시작됐거든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쫙 모여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기 이거 누가 억지로 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 자발적으로 그 9시만 되면 교회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9시에 모였는데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그 12시가 다 넘어요. 다들 그 다음 날 출퇴근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예배가 길어요. 기도를 왜 매일 해야 돼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면 매일 교회로 출근은 회사로 퇴근은 교회로 모였어요. 거의 한 20명, 많을 때는 20명. 그 앞쪽에 그 행진동 교회 앞쪽에 보면 강대상 우리가 단하기 전에 거기에다 매트 깔고 할 때에 그때 쭉 해서 한 20명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렇게 해서 쭉 해서 한 자정까지 하고 나고요. 또 가는데도 이제 다 찬양 운행을 합니다. 하면 그때도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우리가 그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해요. 그렇게 했어요. 계속 진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교회가 하는 모든 집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모하는 뜨거운 예배는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 없이 우리가 예배만 뜨겁기를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그거는 정말 잘못됐구나. 그때는요 정말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다가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했었죠. 다들 그때를 사모하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뜨거운 기도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불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주님, 왜 우리는 못 쫓아내죠? 안 되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년 이맘때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는 저는 않다는 것이죠. 더 뜨겁게 몇 명이 모이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 영적인 예배 분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 도망가고 어쩔 수 없는 사람만 남아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럼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세상 말로 루즈들만 앉아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부터 깨보셔야 돼요. 가는 사람이 불쌍하지 남아있는 사람이 왜 불쌍해요?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 눈총을 받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뭘 아신다. 그 생각 버려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요?
목사님 쉽게 나오는 데서 천국 가요? 아니에요. 목사님만 천국 갈 뿐이지 우리는 못 가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쓸 그때를 우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내일 우리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나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나를 데려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보장된 사람이 있나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다고 하지만 데려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먼저 갈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다들 나는 오래 살기를 바라죠. 그건 우리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즉시 대답할 수 있어요. 깨어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깨어있어야. 왜?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어떻게 되든 한번 가봅시다. 여기저기 눈치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제가 이 목사 참 딴 데 세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요.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달란트를 다 나눠줍니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이 그랬어. 근데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적시로 가서 장사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그 돈을 감춰두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춰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 감춰두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혹시 감춰두는 것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왔는데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더 힘들게만 해요. 이거는 땅속에 감춰주는 사람이에요. 빨리 캐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내셔야 돼요. 나가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장사하셔야 돼요.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 대충 얼마냐? 뭐 이제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우리 1당이에요. 1당. 지금 1당이 한 10만 원 되죠? 잡보도 나가면 7만 원 주고 8만 원 주고 그러더라고요. 노가다 가면 뭐 한 5만 원이나 치더라도 최소 우리가 한 5만 원이나 치더라도 그러니까 한 1데나리온이 하루 1당 정도 되는데 1달란트라고 하면 이 한 데나리온 받는 일꾼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 지금으로 시세로 따지면 한 10억에서 9억. 한 달란트가. 이 달란트 금의 무게도 되고 그리고 그때 화폐 단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정도를 준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50억, 한 사람한테는 20억, 한 사람한테는 10억. 작은 돈이 아니죠. 하나님 직접 진짜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한 50억 있으면 은행 이자 받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할 텐데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꿈을 꾸어요. 절대로 복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 어설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는데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걸 그냥 준 게 아니었어요. 나눠줬댔죠. 네가 가져라가 아니에요. 그냥 준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을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뭐예요? 주고 얘가 어떻게 하나 본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타국을 갔는데 타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때요. 성천하시면서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몰랐지만 성천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능력에 맞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 나는 주방봉사나 나는 저기 바깥에 추운 데서 겨울이면
주차 정리나 주차장 봉사나 뭐 이런 거, 또 안내나, 나는 왜 이런 것만 시키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교회 사는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교회가 작은데 굳이 뭐 내가 오늘 했으니까. 근데 그것은 누가 맡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맡은 사명은요, 내가 힘들어도요 해내셔야 해요. 해내셔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내가 웬만큼 다녔으면 이제 내가 찾아서 하셔야 돼요. 내가 찾아서. 근데 매주 예배를 드려도 깨달은 말씀 참 눈이 잘 깨달아. 오전에 들은 말씀 여러분 다 깨달았죠. 뭔가 있죠. 그래 내가 준비해야 되겠어. 준비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1년이 지나 나는 지금 준비되었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잘 깨달아. 그렇게 해야지. 중요한 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행함으로 실천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듣기까지는 들었고 깨닫기까지는 해서, 그럼 내가 오늘부터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할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집에 가서 갑자기 TV를 없애, 스마트폰 없애. 주님 너무 심한데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스마트폰 통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 주인은 그 종이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5달란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 주인은 잘못 선택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판단은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요 순종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말만 하고 안 하는 종은 게으른 종이라서 주인이 쫓아버리죠. 집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식량이나 축내고 밥이나 축내고 재산이나 축내고. 내가 너를 왜 거둬들여야 돼?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종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모든 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두 종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자마자 바로 장사하러 갔더라 했어요. 받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뭐예요? 이 자발적이고 능력적으로 내가 찾아서 간 거예요. 오히려 더 그냥 이 5달란트 한 50억이면 은행에 맡겨놓으면 아무리 요즘 이자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있지만 편하게 이자만 받아 먹어도 조금이라도 남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은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떻습니까? 묻어놨어요. 왜? 끝에 보면 이유가 나오죠. 주인이 이런 사람이어서 인색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다가 잊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혼낼까 봐 내가 그냥 묻어놨어요. 주인 걸 지키려고. 근데 그 주인의 반응은 달랐죠.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2023년도에는 내내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보시면 왜 자세가 달랐는지가 나와요. 16절하고 18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러면 책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에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라는 말이 나오죠. 똑같이 가서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달라요.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16절에 포르오마이는 가는데 힘차고 자신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18절에 이 가다 아페로 코마이는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싫어서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난 가버릴 거야. 이것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자세가 달라요.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봐야지, 자식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한 사람은 억지로 정말 왜냐하면 보십시오. 누구는 5달러 주고 누구는 1달러 주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50억이고 10억이면 여러분 화 나요 안 나요? 제가 여러분 앞에 똑같이 있는데 누구한테는 금 5돈 주고 누구한테는 24K 주고 그럼 난리 나죠. 왜 이유 없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 달한테 받은 종이 주인을 판단한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거 줘? 그래서 주인이 싫었어요. 섭섭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갔어요. 그래서 한 결과가 뭐예요? 그냥 땅속에 묻어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자기가 이거 한 달한테 받은 자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야. 마치요, 이 마귀가, 천사장인 루시퍼가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를.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 내 삶을 내 멋대로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시작할 때 뭐라 하라? 감사하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자, 두 번째 우리 삶의 모습은 과정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면 일을 하는 과정이 있지요.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 과정이거든요. 나에게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한 일은 잘하겠지만 아주 하찮은 일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일을 하듯 그 과정을 해야 돼. 회사 일이든 나의 일터이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그냥 꼰대야, 미워 죽겠어.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관둬. 그럼 거기서 벗어날까요? 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똑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이 부분은요, 피한다고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계속 거기에 걸려.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앙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사람만 원망하다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요. 용서는 뭐예요? forgive.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용서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계속 걸려요. 교회가 싫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잘 적응할 것 같나요? 아니요. 딱 그 문제에 또 걸려요. 조금은 하다가 또 그 문제에 걸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문제가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냥 위기만 넘겨가려고 그냥 눈가림만 살짝 하거나 아니면 앞에 지도 상사나 시킨 사람이 있으면 하는 척 하다가 이런 요령으로 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내가 세상의 일이든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화를 때마다 말을 우리는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공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집에서 잘 정말 꽃가옷을 입고 채색옷을 입고 아빠한테 편애를 받으면서 너무나 귀하게 살다가 팔려갔어요. 노예로. 갑자기 자기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팔려간 곳이 누구의 집이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가드, 그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디발 장군,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갔지요. 그러면서 39절에 그가 나오지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요셉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뒤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형통이 그 보디발 장군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 노예였는데 저 멀리 타국에서 팔려온 내가 돈 주고 산 노예를 내 집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사람으로요. 여러분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나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왜?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얘가 하는 일마다 얘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이 말씀처럼요. 자, 이제 셋째하고요 우리 마무리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돼. 열심히 설교를 했다가도 여기에 다 앞에 건 다 까먹거든요.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엑기스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시작을 잘해야 되고 시작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과정요 우리 죽게 하듯 어떤 일이든 다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자, 우리 세 번째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19절 오늘 말씀이 19절에 보면 성경을 보면 오랜 후에 돈을 나눠줬는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세, 그렇죠? 나눠줬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결산하러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때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었어요.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탑 시크릿으로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 너 가! 할 때 딱 보여주실 거예요. 시상식 때 이제 시상을 하는 사람이 봉투를 못 열어보잖아요. 앞에 갔을 때 딱 열어보면 시상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때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때를 살아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들어도 늘 있는 말씀이고 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천천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3절에 결국 우리 알잖아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자들은 더 남겼어요. 장사해서 더 남겼어요. 원금에다가 5달란트 더 남기고 원금에다가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걸 주인에게 보여줬어요. 자, 가져와봐, 결산해보자. 그러니까 오늘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자, 여러분 노란 거 표시 보시죠. 약간 노란 색깔로 된 이 부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요 저거 받고 싶거든요. 듣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나 못 받죠. 여러분 장사가 쉬워요? 안 쉽죠. 나는 회사 다니는 거 싫어서 장사할래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직장 다니는 게 싫어, 난 농사는 지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 농사와 장사의 공통점은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밭은요 그 주인을 닮아가요.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하면, 그렇죠, 부지런에 따라서 밭이 달라요.
게으른 밭 사람의 밭은요 말이 좋아서 친환경이죠.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요, 솔직히. 다 뭐 친환경 한다고 해요. 일리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조금 귀찮음이 있으니까 친환경을 하는 거예요. 농사는 부지런해야 되고 장사도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 들었겠죠. 만약에 얘네들이 이거 가지고 도박을 하거나 운이 좋아서 원금은 찾고 더 배로 남기거나 이 과정을 알았으면 주인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은요 신앙도 마찬가지 부지런해야 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주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나가서 장사한 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 그러면서 뒤에 부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공중에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힘들고 말죠.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리는 사람. 그런데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니까 그가 뭐라 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그 주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요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딱 들은 순간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혼인잔치 문이 닫히고 나면 소용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때면 늦었어요. 주인이 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오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서 땅에 묻어둔 것을 캐내고 그걸 가지고 주인은 얼마 남겼냐 묻지 않았어요. 야, 너 얼마 남겼어? 5달란트요. 2달란트 너 얼마 남겼어? 2달란트. 야, 왜 이렇게 적게 남겼어? 쟤는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적게 남겼어?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 남겼느냐고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